매일 성경 큐티의 힌트 2024년 12월 5일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큐티 힌트 3가지입니다. 첫째, 앞에 나온 나라들과 다른 유다의 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방 나라의 무자비한 모습과 이스라엘의 죄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거절한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앞에 나온 나라들과 다른 유다의 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유다의 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의 죄는 무자비한 폭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죄는 종교적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 것,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 그리고 거짓 것에 미혹된 것이 죄목으로 나옵니다.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양심을 기준으로 판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 있는 자들은 종교적인 범죄만 조심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보다 더 엄격한 것이 율법이지요. 종교는 사회윤리적 책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 중에 사회적 약자를 향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막과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 구조를 보면 이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더 엄격하게 거룩과 정결이 요구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종교적으로 옳은 것뿐 아니라 사회윤리적으로도 옳은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힌트 첫 번째, 혹시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윤리적으로도 죄를 범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큐티 힌트 두 번째, 이방 나라의 무자비한 모습과 이스라엘의 죄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6절부터 이스라엘의 죄가 나옵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은 이런 일들이 나오지요. 사실 앞서 나온 7개국에 대한 심판 선언은 모두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의 서론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서 이방 나라처럼 혹은 그보다 더 무자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목록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나온 거지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아 마땅하다면 이스라엘의 심판은 얼마나 당연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방인들의 무자비한 것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모든 이방인들이 이건 불공평합니다, 불공정합니다, 의롭지 않은 판결입니다 라며 하나님께 항의할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을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는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보고 배우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방 나라에서 보고 배워갈까 겁날 정도로 악합니다. 신자의 삶이 불신자에게 옳은 길을 가르치는 지침이 되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불신자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힌트 두 번째, 6절에서 8절까지 이스라엘의 죄 목록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정말 탄식이 쏟아질 만한 일 아닙니까? 큐티 힌트 세 번째,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거절한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시린과 선지자에게 한 일이 나옵니다. 나시린은 원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들이 억지로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것이며,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것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도 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선지자와 나시린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그들이 12절처럼 나시린과 선지자에게 나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등장하는 그들의 사회윤리적 죄악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며 말씀의 통로를 끊었기 때문에 일어난 죄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남도 거룩하게 사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니 종교와 함께 사회 윤리 모두 부패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말씀을 통해 삶을 교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보다 더 타락하여 부패한 삶을 살게 됩니다. 힌트 세 번째, 바른 생활을 요구하는 말씀이 꺼려진다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12월 5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